네, 오늘은 계속해서 소유문답 20번 그리고 2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소유문답 20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나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면요. 소유문답 20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소위 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셨는가, 이 세상 가운데 방치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아,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 그냥 버려두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순전하고 기뻐하신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인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한 도표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셨는가, 유기하셨는가, 방치해 놓으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몇몇을 구속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언제 하셨냐?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 전에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순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는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 구원이란 무엇이냐? 죄와 비참함 상태에서 건져내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가? 바로 구속자를 통하여, 구원자,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요리 문답 20번의 전체적인 답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중요한 거죠. 모든 인류를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일, 그들 가운데에 일부를, 그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일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고 또 신약 성경을 살펴볼 때에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숫자도 아니겠지만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고요. 몇몇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선택하셨다. 그들과 은혜의 언약, 생명의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소리문답에서 보았다시피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옮겨지느냐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했냐는 겁니다.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즉 타락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옮겨졌는가.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자리에 의의 자리를 옮겨졌는가?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저는 구원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위치의 변동이다. 위치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치가 변하게 되면요. 본질이 변한다는 겁니다. 즉 죄의 자리에 있으면 뭡니까? 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는 곧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옮겨주시는 겁니까? 의의 자리.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는 것은 단순히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졌다.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망, 죽음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로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뭐죠?
사형리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변화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밖에 있다가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왕의 자리에서 벗어난 존재로 있다가 예수님을 어디로 왕의 자리로 위치를 옮겨드리고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낮아짐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이제 사형리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즉 구원이라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위치의 변동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위치의 변화는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고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치를 옮겨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가? 기독교에서는 왜 구원자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기독론인데 그리스도론인데 예수님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강조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위치를 옮겨줄 존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존재가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 다른 종교의 교리상 그들은 구원자가 없습니다. 왜냐 내 스스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신을 찾아가고 나 스스로 어떻게 해서 그냥 어떤 신적인 위치에 올라가고 나 스스로 노력해서 신적인 존재와 합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만 항상 계속 지금 소유리문답에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구원론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 즉 구속자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단순하게 설명하면 물론 이 예화가 전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체스판이 있습니다. 체스판이 있고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스스로 못 움직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체스판의 말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쉽게 표현해서 생명이 없는 존재죠. 스스로 옮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말을 옮길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체스판에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곳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리를 옮겨줄 존재가 필요하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인데요. 연력학 제2법칙이 뭡니까? 모든 존재는 이 완벽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자리에서 점점 허물어지는 엔트로피, 무질서가 많아지는 자리로 이 존재로 바뀐다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인데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죠. 결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에서 차가움의 자리로 옮기는 거지 차가움에서 뜨거움의 존재로 갈 수 없다. 이 자발적인으로 이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것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 자발적인 아닌 비자발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가움의 자리에서 뜨거움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옮겨줄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의 본질의 변화고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일으켜줄 힘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장의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보통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문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존재로 있을 뿐입니다. 믿는 것조차 아니 난 믿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조차도 뭡니까?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감동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베드로의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한 그룹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통에 자복하였지만, 한 그룹은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분노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지만 한 그룹은 회개를 하게 되고 한 그룹은 거기에 반발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위치의 변화, 존재의 본질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속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리문답 21번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구속자가 무엇이냐? 구속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소리문답 21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한 자를 구원할 자가 누구이신가? 구속자가 누구이신가? 이에 대해 답변을 21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영원히 구별되는 두 본성과 한 위격으로 그때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시다. 구별되는 본성과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가 이 소유문답 21번 구속자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번에 봤던 삼위일체 방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성부와 성령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을 입지 않으신, 육체를 가지지 않으신 존재고 성자는 육체를 가지신 존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다르시지만 위격이 다 다르시고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위격은 다르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령은 육체를 입지 않으신 존재이시지만 성자는 육체를 입으신 존재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요? 육체로 거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의 충만, 완전한 신의 그 본질을 육체로 다 가지고 계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계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영원전에 계실 때는 신성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로 계셨다가 성육신을 하시면서 뭐를 받으셨습니까? 인성을 취하시는 육체를 가지심으로 인성을 취하시는 신인 양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 계시고
그리고 그 성육신하시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은 어떻게 계시는 겁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존재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존재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사탄이 또 어떤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실존성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 가운데 존재했는가? 단지 그냥 신학 속 존재가 아닌가? 그냥 허구의 존재가 아닌가? 상상 속 존재가 아닌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예수의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이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사탄이 오늘날 그리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시고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스라엘에서 34년 동안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다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에 다 계시는 분이신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정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물리학의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게 되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특이한 개념인데 그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유한한 이 시간의 개념 속에 무한한 하나님께서 계셨다.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계셨는가, 심지어 이제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까지도 부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적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실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몇몇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죠. 예수님 당시에 있던 요세푸스, 예수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요세푸스가 유대의 역사서를 기록했는데 그가 기록했던 역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10권에 보면 그때 한 인간이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하면 한 인간이 나타났다. 그는 본성과 모양은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인간의 모습 이상의 어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신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예수였다라고 유대 전쟁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그 비슷한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초대교회 그 현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가 예수라고 하는 그 유대에 살았던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세푸스의 역사는 오늘날 많은 세계사를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 자료로 언급이 되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또한 이게 이제 유대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로마인 가운데에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로마 연대기에도 보면 실제로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의 시대는 조금 떨어지지만 AD 70년 이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 이게 바울과 거의 이제 비슷한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썼던 이 연대기에도 유대 땅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처형을 당했고 실제로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유대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졌다고 하는 그 기록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즉 그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그가 들은 바에 따르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역사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그다음 또 몇 가지 문서들이 있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문서인데요. 유대인과 로마인이 이렇게 남겼던 기록에 예수의 역사성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속자 대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예수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합쳐진 거죠. 그 예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에요.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가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라고 불러주게 되고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는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똑같은 뜻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핵심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예슈아 오늘 한번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맞냐, 예슈아가 맞냐,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뭐 논란이 많지만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슈아라 부르든 예수라 부르든 여호와라 부르든 야훼라 부르든 크게 뭐 그 음가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이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것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라는 것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인데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오게 되는가?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를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하니까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에 크리스토스 이게 기름 붓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되게 되는데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뭐냐? 구원자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말 그대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은 것. 즉 왕이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구원자다 메시아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뜻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도 결국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곧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제 기름을 붓는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가?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막과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고 난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말은 이제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름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한번 기름 부음 받는 끝 그게 아니죠.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능력, 이 모든 것은 항상 경험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육신, 이 구속자의 조건, 우리를 구원할 자는 어떤 자여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신인,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겪어야 한다.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모든 것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처럼 이것을 겪고 그냥 이것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죽음의 이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죄와 저주, 죽음의 이 저주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 즉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인간이자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지구지순하게 그냥 내 너 사랑해. 나는 높은 곳에 있고 너는 그냥 낮은 곳에 있으면서 그냥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신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표현의 결정입니다. 최 하이라이트, 이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눈높이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눈높이. 십자가에서 같이 달려있는 그 죽어가는 죄인을 바라보면서 그 죄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눈높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죄 버린 사망을 이겨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생명과 사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자는 인간이자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속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구속자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더 깊이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성육신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가 옮겨졌다는 것.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우리의 구원자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